특별히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생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아픔과 무력함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 이 기도자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 바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무력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영역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속에서 이제 기도자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비록 내가 이렇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마치 내가 아무것도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죽음의 영역 속에 있는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다시 말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그리고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영역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일으키실,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광명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4절 두 번째 구절 우리가 읽는 가운데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 주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4절 하반부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의 찬송,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을 봅니다만, 첫 번째 말씀에 사망의 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무력함, 죽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무력함 속에 있는 나를, 그런 죽음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 기도자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 죽음의 고통스러운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침상에서, 병원의 침상 가운데서, 심각한 그런 중병 가운데서, 어떤 가난함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무력함 속에, 그런 절망 속에, 그런 죽음의 영역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그래서 그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을 우리를 그 사망의 문 가운데 있는 그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주, 건져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죽음과 같은 그런 무력함, 어떤 불안함, 그리고 고통을 겪는 그런 기도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 같은 시편 16편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1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우리가 첫 구절 본문
14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자,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어떤 죽음의 영역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이 기도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절망감, 그 무력감 속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가운데서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이렇게 자기를 어떤 미워하는, 어떤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이제 받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바로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그런 기도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그 참고 관련 말씀 16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로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인생을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결코 사망의 영역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약속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믿음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어떤 사람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 16편 우리가 읽던 10절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어떠한 어려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어떤 죽음의 영역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영역과 같은 고통스러운 무력함,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통, 그런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런 절망감 속에 있는 그런 나의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어떤 캄캄하고 그 죽은 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죠.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태죠. 그와 같이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망의 문에 있다 할지라도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죽음과 같은 처절하고 무력한 그런 영역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시편 16편 10절에 읽은 바와 같이 결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 결코 죽음의 영역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찾고, 그리고 광명 속에서 결코 버림받거나 버림받지 않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렇게 14절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 그렇게 건져주신 죽음의 영역 속에서, 사망의 영역 속에 있는 무력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둠의 영역 속에서, 죽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시다의 시온의 문, 곧 예루살렘의 문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그렇게 하나님 내 고통을 보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이 기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제 비추어 주셔서 광명의 길로, 말씀의 그 길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들, 곧 그것이 주의 찬송이요 주의 구원이다라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 그 일들을 우리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광명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밝은 희망차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의 찬송,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14절 말씀에서,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주의 찬송이요 주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실, 자, 그것이 곧 우리의 주의 찬송이요 주의 구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곧 주의 찬송이요 주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 그것을 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리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 그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외치며 선포하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